네, 안녕하세요. 3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또 여행 중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여러 나라에 또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나라들과 분쟁 중에 있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속히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2장 부르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82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69장입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감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날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슬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육체의 열매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의 행동은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생각을 했더라도 안 하기로 결정하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잘못된 혹은 죄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근데 그 생각대로 행동하면 결국 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잘못된 생각이 스쳐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된 생각대로 그대로 우리들이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육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열매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생각되는 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열매들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일일이 다 열거하진 않았어도 이에 준하는 것들이 다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죠? 이 현저하다고 하는 말은 파네라라는 말입니다. 파네라, 현저하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하다라는 말이죠. 너무도 확실하다 이런 말이죠. 바로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육체의 일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모호하지 않고 너무도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열거된 육체의 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적인 범죄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성적인 범죄입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말은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도덕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간통이라든지 간음의 죄를 말하고요. 더러운 것은 아카타르시아라는 말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깨끗이 못한 죄를 말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이성과의 성적 관계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호색이라고 하는 말은 아제게라는 말로 성적인 음란, 성적인 방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성적인 죄악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하실 수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적인 이 죄는 그만큼 큰 타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성적인 범죄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사단은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와 목회자들까지도 성적인 죄로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단에서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이혼자, 혼의 정세자 이런 거는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적인 범죄를, 성적인 죄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성적인 죄는 피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음행이 가능한 그런 장소에 가지도 말아야 되고 유혹받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피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안셀름은 말하기를 모든 죄는 대항함으로 이길 수 있지만 성적인 범죄는 피함으로써만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즉시 그 자리를 피함으로 죄를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의 범죄는 영적인 죄로 우상숭배와 술수가 여기 포함됩니다. 우상숭배는 어떤 죄인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자기 만족을 꾀하는 동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자꾸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우상을 만든 것이죠. 또 술수라고 하는 것은 파르마케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위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막 부추깁니다. 부적을 만들고 주술을 하고 혹은 약물을 사용함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마치 자기가 신과 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중에 바하이 종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그 바하이 종교를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믿느냐 하니까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바하이 템플에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18세기에 이 땅에 왔다가 죽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 술수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영적인 죄입니다. 셋째 범죄는 사회적인 범죄인데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방탕함, 수치함 이런 것들은 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들이죠. 원수 맺는 것은 미움과 적대감을 의미하고 분쟁은 다툼을, 언쟁은 또 시기는 이기적인 열성을, 분냄은 또 이 끓어오르는 시기를 폭발하는 것을 말하고 당짓는 것은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파벌을 형성하고 또 불리함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고 이단은 진리에 반대되는 것을 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고 수치하는 것은 과음을 의미하고 방탕한 것은 무절제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우리는 좀 의심하게 되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하나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증거죠? 그 사람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적인 본성, 타고난 본성 가진 사람이 육체적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간음하는 자들, 또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교만한 자들, 시기하는 자들, 살인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게,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하게 되면 천국이 어떤 나라가 될까요? 물론 과거에 그런 사람,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본성 그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더 이상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했고, 거듭나게 되면 육체 열매를 더 이상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새로운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육체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음행, 간음, 우상숭배자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기하고 분내고 술 취한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로 또 약해서 때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런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나는 진정 거듭났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거듭난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진정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진정 새 성품으로 변화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내가 진정 거듭났나요? 내가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었나요?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거듭났습니까? 나의 성품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또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